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를 대조하셨습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두움, 그리고 천사, 마귀, 천국, 지옥, 진짜와 가짜, 알곡, 죽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를 대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는 한 아버지 서라의 한 집에서 두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아버지 서라에서 한 집에서 그들은 자랐으나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확연히 다른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영적인 사건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서라의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같은 얼굴이 있고 야곱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한 집, 오늘날 하나님 교회에서 에서의 모습이 있고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22절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몸 속에 두 사람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먼저 태어나는 사람은 에서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에서입니다. 또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리브가 어머니 몸 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지명된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만원이라. 바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났으나 나중 태어난 야곱에게 먼저 된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에서는 먼저 태어났으나 나중 됩니다.
야곱은 나중 태어났으나 먼저 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다녔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늦게 교회를 나온 사람들, 나중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된 자보다도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혹 가정에 여러 형제 가운데 있어 나중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나중 태어난 내 형제가 먼저 앞에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계신 분은 반드시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서는 훗날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먼저 태어났으나 같은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서는 버리운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교회 안에 에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에서를 가리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덜 사람.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에서를 가리켜 익숙한 사냥꾼, 그런 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익숙한 사람입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그 익숙함이. 그리고 노련한 사람입니다.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무엇의 전문가이며 노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냥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사냥하는 노련한 사람입니다. 항상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늘 이 사람은 이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사냥꾼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밤낮 남의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사냥하는 사람은 대상이 없습니다. 짐승 대상이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이고 활이나 칼을 가지고 상처를 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에서를 가리켜 익숙한 사냥꾼,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짐승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에서는 오늘 영적으로 보면 같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던 두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집되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에서 같은 얼굴은 사람을 만나면 남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 죽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에서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영혼을 사냥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에서 같은 얼굴은 항상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죽입니다. 기도 생활하던 사람을 기도를 죽입니다. 은혜 생활을 죽입니다. 영적 생활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는 심지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말합니다. 야곱 죽이리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 25장 27절에는 특별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장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막이란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장막.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오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헬이란 말은 성막, 회막,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하나님 집 성막 회막을 가리켜 오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적으로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장막에서.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에 조용한 사람입니다. 항상 이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에서는 덜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항상 헤매고 방황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방황하고 헤맵니까? 짐승을 찾아 짐승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남의 생명을 죽이려고 사냥하려고 밤낮 없이 눈에 혈안이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에서 같은 얼굴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나오는 사람 가운데 에서 같은 얼굴은 마치 교회 쇼핑을 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비판하고 헐떴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 공격을 하고 헐떴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욕을 합니다. 성도들한테 전부 다 찢어놓습니다. 에스 같은 이런 사람 만나면 그나마 은혜 생활하던 사람이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에서는 다니는 곳마다 상처를 내기 위해서 다니고 죽이기 위해서 다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지옥 갈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 또 생명의 성령이 되시는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 같은 얼굴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들 사람, 항상 방황하고 떠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 에스 같은 사람은 이사야 1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에스 같은 이러한 사람은 성전에 나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사야 1장 15절에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남의 생명의 피입니다. 바로 에스 같은, 항상 남의 생명을 죽이고 그 손에 늘 남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는 이 에서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 20절과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분쟁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쟁하고 있습니다. 분쟁, 다툽니다. 싸웁니다. 분쟁하고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9절에는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당을 짓는다 있습니다. 파당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내 편, 네 편 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라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쟁, 다투고 싸웁니다. 늘 그들과 교회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성찬을 말씀합니다. 성찬. 성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떡과 포도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떡, 포도주.
성찬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과 로마서 5장 9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항상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찬을 때로는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뭘 하면 성찬을 못합니까? 교회 분쟁하는 사람들, 교회 파당을 짓는 사람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파당을 짓도록 자꾸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찬을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찢어놓고 싸우고 내가 정의의 사도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같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 부숴놓고 찢어놓은 상태에서 성찬을 하는 사람은 27절과 29절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럼에도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또 성찬의 죄를 짓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에스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42절 역대하 36장 16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 엄란한 소리, 그리고 혈기내는 소리,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소리, 이러한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은혜로운 말을 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들. 교회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항상 그들은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 입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을 때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가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에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이 맞지 않으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내 기준에 맞춥니까? 교회는 내 기준에 맞추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때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길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또 보게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7절, 요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사람 관계를 갈라냅니다. 다 찢어놓습니다. 에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편을 갈라놓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이 에스 같은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 상처를 내고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다 갈라 놓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에스 같은 모습을 보면 영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을 욕을 합니다. 주의 종도 역시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36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을 말씀합니다. 목사님들을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비웃거나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만회할 수 없게 하신다 있습니다. 한 번 무시 엎어지면 만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역대하 3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장막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바로 오헬, 장막 오헬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오늘날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의미하는 이 오헬, 하나님 집에 늘 있기를 그는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곱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시장에서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붉은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팥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분이라 했습니다. 장자를 팔라가 아니라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다. 명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분명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호적에 지금 야곱이 장자 명분을 달라고 해서 그 장자꾼이 실질적으로 호적의 이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명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자 이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달라고 말합니다. 장자로선 누릴 수 있는 그 이름, 그 명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 말씀합니다.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12장 16절에서 17절에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망령. 그리고 이 사람은 음식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팔았는데 무엇 때문에 팔았습니까?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이 장자 명분이라는 이 장자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전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장자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 명분을 사모합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2장 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1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장자 명분을 그토록 사모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고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맏아들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장자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명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원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이름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이 장자의 명분은 바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는 사모합니다. 늘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야곱의 자리에 서서 세상 죽 한 그릇은 물질입니다. 근데 배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장자 명분을 포기하는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언정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